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윤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박상규 목사님 설교셨는데 제가 뺏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제발 좀 양보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부탁해서 바꿨습니다. 교회학교 헌신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좀 자원했어요. 제 마음과는 달리 참 표현이 안 되는 그 부서가 교회학교 파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교육에 관심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원하는 만큼 예산이 많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늘 빚진 마음이고 또 죄송한 마음도 늘 갖습니다. 참 교회에 어떨 수 없는 그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열정으로 늘 채워주시고 또 몸으로 떼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 두 아이들이 지금 성지순례 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성지순례를 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이제 종교교회 신학생으로 실습 나가 있습니다. 종교교회는 그 서울 광화문 바로 그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성지순례를 가고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교회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자신들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회사를 관두기도 하면서 그 성지순례를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좀 약올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제가 모습을 보니까 참 온 성도들이 그 청년부에 지원을 하는 거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들이 와서 식사를 사주시고 또 권사님들 중에 또 병원 하시는 분들은 약품을 일체를 다 대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온 교인들이 함께 청년부를 지원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그 시기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성지를 밟고 그리고 교회 어른들한테 그렇게 사랑과 축복을 받은 그 청년들이 그 교회가 참 희한한 교회인데요.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변에 한 20km, 30km 그 근방에는 집이 없는 동네입니다. 집이 없는 동네에 그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갔고요. 지금 청년부가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한 200, 300명? 그 정도 모이는 청년부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주 늙은 교회입니다. 역사가 벌써 100년도 훨씬 넘었죠. 그렇게 시내에 있는 아주 전통 교회인데 그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종교교회 청년들이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종교교회에서 신학교 때 실습을 했던 교회입니다. 신학교 3학년,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종교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종교교회 청년부가 완전 지리멸렬이었습니다. 청년부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모여봐야 맨 20명 30명 간신히 모일까 말까 하고요. 또 그 당시에 80년대 분위기가 아주 그 투쟁적 분위기라서 종교교회 청년부는 거의 좌파들의 본산처럼, 그래서 종교교회 청년부 회장 정도 되면 종로경찰서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해 좀 잘해봅시다.
좀 잘해봅시다. 이럴 정도로 이제 인사하러 올 정도로 아주 그런 철저한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의식화 작업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신앙적 분위기나 믿음의 분위기는 별로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청년부가 이렇게 변화가 돼갖고 저희 아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한 가지 그런 좀 비교가 되는 거죠. 야, 그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교회에 막강한 지원을 받고 그렇게 잘 자라서 그 교회 일꾼이 되겠구나. 정말 큰 제목이 되겠구나. 결국 교회는 사람으로 교회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건물로 또는 여러 조직이나 예산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인물 하나가 나오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중에,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인물 하나만 나오면 그걸로 교회가 부쩍 자라는 거예요. 확 커지는 겁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연예인 한 명, 그 교회 청년부에서 나왔는데 그 연예인 한 명 때문에 학생부가 수백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걔 보려고. 그래서 학생부 애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든답니다. 주일날 그거 한번 보려고 말이죠. 하다못해 연예인 하나만 나와도 학생부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인물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만난 목사님이 교회 건물도 짓고 선교지에 센터도 짓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서로 나누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딱 잘라 말하시더라고요. 선교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선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세워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내가 가르쳐준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선교 끝이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도 아닌 것입니다. 건물 세우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금 건물을 세워놓은 그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로서는 건물 세우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외피가 됩니다. 케이스가 소중하면, 내용이 소중하면 케이스도 좋은 걸 만들어야 되고요. 소중한 것을 보호하려면 케이스도 비싸고 튼튼한 걸 세워야만 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용이 비어있는 케이스는 정말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었더라도 교회학교 교육에 실패하면 내용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Great Commandment. 대명령. 명령이 수택이 많지만 이 명령 앞에는 The Great, 위대한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단어가 붙어 있어요. Great하다, 위대하다. 왜 이렇게 위대한가?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의 마지막은 뭐냐면, 결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예요.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인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보고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의 최고의 교육은 사실 교과서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하는 걸 보면 후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장로님이구나 하고 그 교과서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통 속에 장로님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배 장로님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통이 되고 그 교회의 임원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보고 배우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교육이 뭡니까? 유월절 교육이죠. 유월절날 여러분들에게 수택에 말씀드린 그 대목 기억나시죠? 그날 저녁 쓴 나물을 먹고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딱딱한 빵을 먹을 때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질문하게 되죠.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한 대로 쉐마 교육입니다. 물어보게 하는 교육, 궁금증 나서 미치게 만드는 교육.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요 아빠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보여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가르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가르친다는 얘기는 몸으로 실천을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성수에 목숨을 거는 걸 보면 애들이 물어봅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거세요? 우리랑 같이 놀아주면 안 돼요? 아빠, 오늘 좀 우리 가족들 어디 좀 놀러 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맨날 교회에서 목숨을 걸어요? 물어보게 만드는 거죠. 궁금해서 미치도록. 그럴 때 신앙의 고백을 던져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 아빠는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아빠는 딴 거랑은 못 바꾼 주일 성수는 바꿀 수 없다. 그 아이는 뼛속 깊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는 거죠. 부모가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엄마, 우리 집은 돈도 없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헌금을 해요? 야, 이 복은 하나님께로 온 거라. 우리 집이 옛날에 가난했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킬 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을 때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깡통 차고 나왔다. 무일푼이었다 그때. 그때는 노예였다. 그때는 광야에서 집도 없었어. 텐트에서 살았어. 우리 그날 밤에 나올 때는 밥해 먹을 겨를도 없었어. 빵이 부풀 새도 없이 구워 먹고 나왔어. 쓴 나물은 어때야 쓴물이 빠지나요? 권사님, 쓴밥 어떻게 놔야 돼요? 물에 담가놔야 돼. 하루 밤 정도 담가놔야 돼. 그래야 쓴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 빠질 새가 없는 거예요. 쓴밥으로 캐내고 그냥 먹는 거야. 밤새 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린 나왔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옛날에 집도 없었어. 사골세였어. 전세 살았었어. 그때 하나님 복 주셨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니? 자녀는 뼛속 깊이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가르친다라는 의미 속에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끔 돼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래, 잘 가르쳐야지. 자식들 똑바로 앉아. 선생님 이제부터 말한다. 잘 들어 니네부터. 적어. 1, 2, 3 더 적어.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교과서예요. 기도 시간에 선생님들 눈 절대 뜨면 안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선생님들이 기도 시간에 눈 떠서 이렇게 하면 기도 시간에 선생님 눈 뜨고 부릅 뜨고 할 거 다 하는구나. 애가 이제 기도를 우습게 여기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오케이, 알았어. 기도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움직이지 말는 게 엄청난 전도입니다. 특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목사가 기도하는데 움직이는 분들 많아요. 그때 종업원 날 때. 그러면 종업원이 생각합니다. 야,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거는 생 날라리구나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저건. 지들끼리 모여서 지금 뭔가 그냥 행사치레 하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 눈 감고 있을 때 다 할 거 다 하는구나. 전도가 안 돼요. 신앙적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선생님 예배 참석하는 자세, 선생님들이 헌금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공부 다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신발 놓는 것부터 가르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신발 개판으로 벗어놓고 들어가면 뭘 배우는 거겠어요? 그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청소시키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봉사할 필요 없어요. 예배실 내가 청소하는 걸 애들이 알아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저께 헤리티지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어떤 애가 종이를 막 찢어갖고 막 버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우려고 이제 한 반 정도 줍고 있는데 어떤 청년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같이 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이 아래층 계단까지 다 줍더라고요.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청년,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주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가르쳐 지켜내는 애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신앙교육이 생활교육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인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에요.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다. 습관. 몸에 배게 만드는 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몸에 배는 것은 끊임없는 반복과 훈련인 것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엄마처럼 아빠처럼 기도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의 축복의 물줄기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신앙교육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는 모습이 있어요. 의인의 자식이 왜 그렇게 잘 될까요? 그건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기도 쓰고 저금총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일에 순종하는구나. 교회에서 하라는 일에 순종하시는구나. 이것부터 또 교육이죠. 엄마 우리는 왜 안 해요? 야야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지. 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이러면 이제 걔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보고 배우게 하는 거. 성서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요. 교회 안에 분명히 가르치는 직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섬기는 직임, 설교하는 직임, 가르치는 직임, 여러 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파트가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그럼 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좋은 것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직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예배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선생님도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학습자가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 선생님들이 먼저 순종의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도 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자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리더가 얼마나 쉽습니까? 야, 잘해, 똑바로 해, 이거 해, 저렇게 손가락 하나로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 지도자가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세요. 내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리더가 될수록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말하는 게 더 많아지고 정답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답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뇌인 것입니다. 이 설교단상은 정답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괴롭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이룬 것만, 성취한 것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착한 곳에만 얘기하고, 목사님 그건 다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리는 정답을 말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돼야 되는 자리다. 가감 없이.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거고, 선생님들은 또 가르치는 자리에 섰을 때는 또 고뇌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를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좀 안타까운, 제가 약 올리는 얘기를 드리면 청년 때 교회 나왔다든지 주일학교 시절이 없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참 많이 잃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주 꼬맹이 때부터 교회에 대한 추억들로 가득 차 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정말 흥분이 되는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바로 교사 시키더라고요. 보조교사. 참 행복했어요. 보조교사 정말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먹는 게 좋았어요. 성교학교 끝나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저 부침개에 수박 한 통에 자두에 도마도에, 그리고 그 대체는 그 가닥가루라고 탄 그 오렌지 그 주스 물 이런 거 뭐 냉채 떠갖고 말이죠. 수박 숟가락으로 이렇게 똑똑똑똑 띄어갖고서 몇 개 등등 띄워놓고 그거 뭐 타주시고, 그 먹는 재미. 감자 삶아서 먹고, 그러는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로서 존중받았던 기억,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저도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 자리에서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정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격려죠. 비타 500이라도 하나 선생님 드시라고, 고구마라도, 요즘에 고구마 안 나오나? 감자라도, 옥수수라도, 그죠? 몇 덩어리라도 가져다 주는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는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 당시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해라. 이 장로님들이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영어 번역으로 보면 처치 리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간혹 어떤 번역본에는 엘더라고도 돼 있는데 주로 그냥 교회 지도자급이에요. 이분들을 배나 존경하는데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배에다가 더 해야 돼요. 4곱배기. 4배 이상 가르치는 자에게 존중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피교육자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곧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받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안타까워하는 거죠. 가르침을 이제 받았으면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서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행동으로 보여서 그렇게 남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학교에 몸으로 가르치는 교사요, 지원함으로 가르치는 교사요, 온 교우들이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성도들의 성장이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르치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쳤으면 결과물이 꼭 나와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가르쳤으면 지키게 하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결코 교회 교육은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다. 많은 교육이 있어서 가르치면 끝나는 걸로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가르쳤으니까 됐어. 알아서 지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꼭 가르쳤으면 지키게 하는 것까지 보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훈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걸 봐야 돼요. 자, 지킨다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뭐 지켜낸다, 약속을 지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obey everything 이렇게 나옵니다. obey라는 말은 순종하는 거야. 모든 것에, everything, 모든 것에 obey,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의 끝입니다.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피교육자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obey everything,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 교육의 마지막이 끝이다. 우리의 선교의 마지막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순종하는 것, 마지막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교회 교육의 끝입니다. 좋은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끝이다.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켜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키는 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처럼 듣고 순종하는, 듣고 지키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지키는 게 꼭 나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순종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축복이에요. 지키는 자의 축복.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마지막 축복은 뭡니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데 그것은 계명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 행하시는 것,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듣고 지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들이 넘쳐나는 여름 행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동력하고 후원하며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 주신 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할 줄 아는 마지막 소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